네, 감사합니다. 오늘 봉독해 주신 신약성경 로마서 12장 1절로 2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영적 예배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며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먼저 읽어드린 1절의 말씀을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바울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12장 1절의 말씀을 사도 바울은 기록을 하면서 제일 먼저 그러므로 라는 말씀으로 오늘 본문은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라고 말씀한 것은 바울이 지금까지 말씀한 로마서 1장에서 11장 마지막 절까지의 말씀을 한마디로 받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에서 11장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내용의 말씀을 기록을 했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절대로 우리의 행위나 공로나 노력으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이제 새로운 단락인 로마서 12장부터 16장까지의 후반부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구원받은 성도들은, 다시 말하면 구원받은 우리들이 실제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말씀을 사도 바울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런 의미로 오늘 12장 1절의 말씀을 시작하면서 그러므로 라는 말씀으로 본문을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의 그러므로 라는 말씀은 지난 로마서 1장에서 11장의 말씀을 받는 말씀인 동시에 사도 바울이 앞으로 말씀하고자 하는 로마서 12장부터 16장까지의 말씀을 시작하는 첫 부분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인 짧은 로마서 12장 1절로 2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들이 실제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말씀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앞으로 바울이 기록할 로마서 12장, 13장, 14장, 15장, 16장의 모든 말씀에 서론과도 같은 말씀이 오늘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의 행함이나 노력이나 공로로 구원받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인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을 시작하면서 이와 같은 말씀을 다시 한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절의 말씀을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여러분, 이와 같은 말씀은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행위나 공로나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 오늘 12장 1절에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단어 대신에 자비하심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무한하신 자비와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들이 이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그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권면을 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1절의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이 아주 짧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단어 하나하나 한마디 한마디를 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러분,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것이 예배입니다. 예배 시간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영으로 우리가 만납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은혜와 복을 우리가 받습니다. 그런데 오늘 1절의 사도 바울은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지고 계신 성경책을 보시면 제일 아래 각주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각주에 보시면 영적 예배니라 라는 말을 여러분 성경에도 있으신가요? 제 성경에는 밑에 각주가 나와 있습니다. 합당한 예배니라 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합당한 예배니라.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할 때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여러분, 제일 먼저는 요한복음 4장 24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영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는 비록 볼 수 없지만 그 하나님을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진리로 예배할 때 하나님은 예배 시간을 통해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예배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모든 은혜와 복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구약성경 이사야 1장 11절로 13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사야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수많은 제물을 하나님은 더 이상 가져오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의 무서워한 제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로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제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이사야 시대 때 말씀하셨던 헛된 예배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오늘 젊은 분들은 가급적이면 1절과 2절을 다 암송하시기를 바랍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조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여기 1절에 너희 몸을 이라고 할 때 몸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얼핏 생각하면 우리의 육체를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럼 사실은 헬라어의 너희 몸이라고 할 때 몸은 우리의 육체만을 의미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헬라어로 몸을 소마라고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소마. 이게 몸이라는 뜻이에요. 헬라 말입니다. 근데 헬라어의 이 몸이라고 하는 소마의 단어의 의미는 뭘까? 물론 우리 육체라는 의미가 있지만 여러분 육체만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존재를 통틀어서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너희 몸을이라고 할 때는 비단 우리의 육체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정성과 생각과 모든 것을 가리키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전부를 뜻하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그 다음에 오늘 설교의 가장 중요한 대목이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뭘로 드리라는 거죠?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다시 말하면 이는 너희가 드릴 합당한 예배니라. 여러분, 구약 시대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제사를 드릴 때는 세 가지 요소가 항상 필요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제물이 있어야만 했습니다. 두 번째는 그 제물을 가지고 와서 제사를 드리는 당사자가 있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그 제물을 가지고 제물을 드리는 당사자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주는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은 죽어야만 했습니다. 소나 양이나 비둘기와 같은 제물을 가지고 옵니다. 제일 먼저 하는 일은 그 제물을 각을 뜹니다. 그리고 번제단에 올려놓고 통째로 불살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를 번제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구약시대 때 제물은 어떤 제물이 됐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합당한 제물이 되기 위해서는 죽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로마서 12장 1절에 사도 바울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지금까지의 그들의 관념과 그들의 생각과는 전혀 맞지 않는 이야기를 하나 하고 있습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뭘로 드리시라고요? 산제물로 드리라. 구약시대 때 제물이 되려면 반드시 제물이 죽어야만 했는데, 오늘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단순한 우리의 육체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영혼과 육체와 우리의 모든 것을, 다시 말하면 우리의 전 인격 자체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무슨 제물로 드리시라고요? 살아있는 제물로 드려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께 합당하게 드리는 예배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라는 말씀의 의미는, 저는 오늘 설교를 시작할 때 예수 믿는 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예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일 오전에 1시간 나와서 드리는 예배 시간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사실은요, 예배가 끝난 후에, 예배를 마친 후에 우리의 일주일 동안의 삶 자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제물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주일 예배 1시간도 제대로 드리지 못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십니다.
주일 예배를 사모하고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일 오전에 예배당에 나와서 혹은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시간도 중요하지만 사실 더 중요한 것은 예배가 끝난 후에 우리의 삶이 더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 1시간만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를 마치고 우리의 일주일 동안의 모든 삶이 사실은 행동 하나하나가 마치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부터 11장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노력이 아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구원받은 우리들이 그러므로 우리의 몸을 우리의 모든 인격과 마음과 영혼과 우리의 육체와 하나님이 주신 모든 물질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야 한다고 바울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배 시간 1시간만이 예배가 아닌 예배를 마치고 나머지 일주일 동안의 모든 삶이 하나님을 합당하게 하는 하나님께 합당하게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고 사도 바울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나머지 2절의 한 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러면 과연 예배 시간뿐만이 아니라 예배를 마치고 나머지의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과 같은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떠해야 하는가를 여러분 2절 한 절 말씀에 3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바울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여기서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 이 세대는 하나님의 말씀에 맞지 않는 모든 세상적인 것들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바울이 기록한 갈라디아 1장 14절의 사도 바울은 우리가 사는 이 세대를 악한 세대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2장 15절의 사도 바울은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4절에 예수님은 우리가 사는 세대를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비와 무한한 하나님의 긍휼로 구원받은 우리들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만 합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이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는 이 세상에 물들지 말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세상을 따라가지 말라고 하는 뜻입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2절을 보시면 말세에 일어날 여러 가지 징조를 사도 요한이 예언을 하면서 마지막 때가 되면 6째 천사가 그 대적을 큰 강 유브라데 소돔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유브라데 강은 이스라엘과 이방 나라의 접경에 있는 강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과 이방 나라의 사이에 어떤 강이 있죠? 유브라데 강이 있어요. 근데 보통 때는 유브라데 강에 강물이 철철 넘쳐요. 근데 말세가 되면 유브라데 강물이 다 마릅니다. 말세가 되면
하나님의 교회와 세상과의 경계가 다 무너집니다. 세상이 교회로 점점 들어옵니다. 교회는 세상으로 나갑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우리의 매일매일의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과 같은 삶을 살기 위해서 첫 번째 사도 바울은 이 세상을 본받지 말아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시면서도 안 믿는 세상 사람과 똑같은 가치관과 똑같은 목표를 가지고 사시는 분들이 간혹 계십니다.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가장 좋게 부르는 표현이 성도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어떤 권사님이 다른 교회를 새로 오셨는데 목사님 모르니까 아무개 성도님 그랬더니 목사님 성도가 아니라 권사라고. 여러분, 권사도 성도예요. 목사도 성도예요. 성도라는 두 글자의 뜻이 뭘까? 거룩한 물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거룩이라는 단어는 안 믿는 세상 사람과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목표가, 우리의 가치관이,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가 안 믿는 세상 사람과 다르기 위해서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자칫 잘못하면 소홀해지기 쉬운 이때에 여러분,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경건에 이르기를 부지런히 연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가치관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우리의 말이 되고 예배 시간 1시간뿐만 아니라 우리의 나머지 일주일 동안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영적 예배가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사도 바울은 2절의 말씀을 통해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2절 한 절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2절을 계속 보시기 바랍니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뭘 받죠? 변화를 받아. 여러분, 사람의 모든 문제는 마음에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육신의 병도 100%라고 하기는 조금 곤란하지만 되게 마음에서 옵니다. 마가복음 7장 1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바리새인과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 와서 예수께 모여들었다가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여러분, 오늘 예수님과 제자들이 어떤 마을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 자리에 있었던 모양입니다. 근데 가만히 봤더니 예수님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떡을 먹는데 뭘 안 씻고 먹죠? 손을 씻지 않고 먹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습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질문은 언제나 예수님을 비난하고 정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가장 개인의 건강이나 우리가 예방을 하시려면 전 두 가지만 잘 하시면 된다고 믿습니다. 하나는 마스크 잘 착용하시고요. 두 번째는 뭐 잘 하시면 되죠? 손 씻는 거예요. 어떤 의사는 텔레비전에 나오는데 물만 보이면 손을 씻으래요. 물만 보이면 손 씻으세요.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것 같아요. 30초간 흐르는 물에다가 비누로 손을 쓰라고 그러는데 이게 잘 안 되니까 보통 한 5초 씻고 말아버려요. 그래서 뭐 부르시라고 그랬죠? 생일 축하 노래 한 2번 부르시면 30초 간다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물이 없을 때는 어떡하나? 이제 손 소독제 가지고 씻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예수 믿는 사람은 손 씻지 않아도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이 안 된다 이렇게 하시면 곤란해요. 이건 올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근데 이후에 마가복음 7장 15절로 16절 이하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여러분, 이 대목 이해가시나요? 예?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게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아니라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럼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게 뭘까? 마가복음 7장 22절로 23절에 예수님이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속에서, 곧 사람의 어디에서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한마디로 악한 생각, 그리고 이걸 전부 12가지로 예수님이 말씀을 하세요.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어디에서 나오죠?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예수님 당시에 종교인들을 마치 화실한 무덤과 같다고 책망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고민은 우리가 주일 오전에 1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의미에 더 중요한 것은 예배 이후의 우리의 삶입니다. 이걸 또 오해하시면 또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곤란합니다. 그러면 아예 예배가 아무것도 아니다 이러시면 곤란해요. 예배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예배 이후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영적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오늘 3가지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 첫 번째, 너희는 이 세대를 뭐 하시지 말라고요? 본받지 말아라. 2번째, 너희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여기 변화를 받으라.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변화를 받으라라고 한 걸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을 하지 않았어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하라가 아니에요. 이해되십니까? 변화하라가 아니에요. 변화를 받으라. 이게 무슨 차이일까? 내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의지로, 우리의 힘으로 여러분 되지 않습니다. 변화를 받으셔야 됩니다. 여기 변화를 받는다는 말은 현재 수동태 명령형으로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게 무슨 말일까? 3가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수동태라는 말은 변화를 받는 일이 내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다는 겁니다. 현재, 일시적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계속 변화를 받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명령형.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닙니다.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3번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바울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절의 말씀을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하나 띄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2번째,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뭐죠? 변화를 받아.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2절의 앞에 두 가지를 하는 마지막 궁극적인 목적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데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선하십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두 번째 기뻐하시고, 세 번째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하나님은 언제나 온전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여기 분별이라는 단어는 누가복음 14장 19절에 보시면 어떤 사람이 예수님이 내가 나를 따르라라고 명령을 했더니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 제가 소 5겨리를 샀습니다. 5겨리는 10마리예요. 제가 소 5겨리를 샀는데 시험하러 가니까 저를 조금 양해해 주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려요. 여기 시험한다는 말이 분별한다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시험한다, 분별한다. 분별한다는 말은 시험한다, 입증한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가서 소 5겨리를 시험을 해보겠다는 거예요. 그 시험을 해보고 이 소가 건강한 손지, 일을 잘하는 손지를 알아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은 단어에서 분별하라는 겁니다. 분별하도록 하라라는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 말씀을 단순히 머리로만 이론적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실제의 삶 속에서 그 말씀을 실천하고 적용시키시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시험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실제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는 말씀이라는 것을 깨달아지도록 하시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몇 가지 권면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 시간 1시간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중요하지만 어떤 의미의 하나님이 합당하게 받으시는 진짜 예배는 예배를 마친 후에 우리의 삶이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소중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예배보다 더 소중한 일은 없습니다. 예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시고 예배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의 모든 막힌 문제들이 해결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모든 은혜와 복을 주십니다. 그러나 한 가지 오늘 12장 1절 이하의 사도 바울의 말씀은 예배 시간 이후에 우리의 모든 삶도 영적인 뭐 하는 거죠? 예배와 같다고 바울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댁에서는 이 스크린을 볼 수가 없는데 오늘 1시간 예배의 결론과도 같은 이야기입니다. 예배 드린 만큼 삽니다. 이해되시면 좋겠어요. 예배 드린 만큼 뭐 하신다고요? 사는 거예요. 반대로 산 만큼 또 뭘 하죠? 예배를 드립니다. 이게 이해가 되시나요? 오늘 이 이야기가,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배 드린 것만큼 우리의 나머지 엿새 동안의 삶이 결정됩니다. 또 한 가지, 우리의 엿새 동안의 삶이 돌아오는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예배가
결정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세상의 악한 사상과 세상의 악한 풍조로부터 날마다 우리 자신들을 지켜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과 같은 생각, 세상 사람들과 같은 가치관이 아닌 하나님의 사람다운 생각, 하나님의 사람다운 말, 하나님의 사람다운 가치관을 가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날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실제 우리의 생활 가운데 우리의 삶 속에 하나하나 이루어드리는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